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가끔 이런 특색 있는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장면, 이렇게 지금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 이런 기적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기적 사건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기적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냐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못해도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은요. 부정한 자고 귀신 걸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또 어떠냐 하면은 가장 먼저 기적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아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만선이 되고, 그래서 그 수많은 고기들을 다 건져내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 저쪽에다가 던져봐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선교사예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뿌려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죠?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단순하게 먹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그 고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많은 고기가 말하자면 그물에 걸려서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선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3장에 지금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앉았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갈구했던 그 안전뱅이는 단지 육체적으로 내가 앉았다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장면의 영적인 뜻은 뭐냐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일어서서 성전을 향해서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이 안진뱅이 사건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안진뱅이였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들이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 안진뱅이가, 죽었던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 있었던 한 인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다 더 성경을 깊이 따지게 되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공간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반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실래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래요? 저는요, 제자의 삶은 싫어요. 왜? 힘들어요, 일단. 전대도 갖지 말아라, 이것도 갖지 말아라, 저것도 갖지 말아라.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왜? 힘드니까. 뭐 생기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것을 단지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유식해도 괜찮아요. 다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요. 그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된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아니, 저 하루 품삯되는 일자리 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갖고 와요. 5명을 사고 5명을 사고 뭐 10명을 사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2시간 동안만 나한테 당신이 오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소문 드셨죠? 예. 네. 그래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 그렇게 그 전도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귀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복음을,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누가 말 붙이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사실 얼토당토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게 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오류무중의 이런 어떤 상황 속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그죠?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